됩니다. 그런데 뭐 특별하게 한 건 없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로들 이렇게 좀 대화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제 싶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대 보니까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네 방패고, 그리고 내가 내게 줄 게 엄청나게 이제 크고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시느라고 여러분들의 시간들과 마음과 중심과 정성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시고 그 이 말씀대로 분명히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정했습니다. 제가 한 30년 동안 그냥 한국말 설교는 안 해서요. 용어 선택이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정도를 일본말로만 하다 보니까 그 감이 좀 잘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두루 이 세상을 감찰하신다. 즉 이 세상을 두루두루 살피신대요. 무엇을 살피시냐면은 하나님에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중심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이제 기도하고 눈물과 땀을 들이는 그 사람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두루두루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제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진정으로 이제 진짜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에요, 서병호라고는 그 조선족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한 36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은요, 참 진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 그 친구들이 몇 명이 계획하고 일을 진행시키고 그리고 물건을 사서 날르고 가서 행사장에 가서 모든 일들을 진행시키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끝나면은요 그 뒷마무리를 다 처리하고 교회까지 가지고 가서 그리고 뭡니까 모든 일들을 그 청년이 도맡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쭉 지켜보니까 전혀 불평이라고 하는 건 없고요. 그리고 저는 그 청년들을 19살 때나 20살 때나 21살 때 이게 만난 청년들이거든요. 그 선교 사역지에서. 그래서 걔들 보고 저는 이름 부릅니다. 집사라고 하면 아이고 집사님이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 아들 같고 딸내미 같으니까 이름을 부르는데요. 교회에서 뭐가 필요하면은 야 병호야 이것 좀 사서 가지고 와. 그러면 한 번도 아니라고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특별한 재주는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성신을 다하고 이제 교회의 모든 굳은 일들은 그 청년이 도맡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별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역회사에 근무를 하는데 그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면 한 20,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월급을 받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그 11주를 보면요. 그 1년 평균을 내보면은 한 달에 50만 원에서 7, 80만 원. 그리고 많을 때는 한 100만 원을 그렇게 11주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게 재주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나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이제 무역회사를 근무하니까요. 이 중국 사람들이 요새는
외국으로 돈을 많이 이제 빼돌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환산해 주면서 그 차익을 아마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니까요. 그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지키시냐면은 뭐 코로나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일 초창기에 그 코로나 걸려서 힘들어하던 그 시대에 그 시기에 그 가정이 전체가 코로나를 걸렸어요. 3명인데요. 근데 무증상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한 청년이 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냥 간증거리가 참 많은데요. 지혜성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지금은 나이가 한 42, 3살쯤 됐을 겁니다. 지금은 한국에 나와 있는데요. 그 청년이 그 중국 연변에서 살면서 그 청년을 뭐 제가 이제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 그대로를 말씀드릴게요. 소학교도 졸업 못한 것 같아요. 한글을 쓰는 거 보면 이게 중국말인가 한국말인가. 그리고 한국말로 이제는 조선족이니까요. 얘기하는데 앞뒤가 안 맞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중국말이나 유창하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중국말을 전혀 모르니까요. 그 중국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중국말도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20살 때 정도 돼가지고 유학을 왔는데요. 이거 가방끈이 짧으니까요. 기초가 없으니까요. 일본 말이 됩니까? 한 달 정도 공부하다가 그냥 비자를 엎어버렸어요. 그래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 전도가 돼서 왔는데, 근데 그 마음이 그 친구도 진국이더라고요.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하면서 기도하는데 아침 새벽 기도를 하면요, 다른 사람은 다 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는 아주 조선족 중에서도 아주 완고한 청년 같아요. 우리 옛날에 저도 약간 좀 나이를 먹었지만서도 옛날에 노인처럼요. 그 조선족 그 사람들은 더 완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을 좋아하는 처녀들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데 어느 자매가, 대학원을 졸업한 자매가 하나님이 그 눈에 콩깍지를 씌워 놓으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자매들은 그 청년 얘기하면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고개를 썰레썰레 내두르는데, 그 자매는요, 대학원 졸업한 그 자매가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짝을 이제 몇 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보냈습니다. 이제 신학기를 졸업시켜가지고요. 그래서 상하이로 보내서 우리가 한 3년 동안, 4년 동안 우리가 선교비를 지원하면서 사람들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상하이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우리가 이제 보냈습니다. 보내면 한 사람이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가는 사람들마다 그냥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중국에 1년에 한 번씩이나 두 번씩 전국을 순회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 군데에다 교회를 이제 세워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가면은 그 교회 생활하다가 그만둔 그 청년들 다 불러서 너 왜 신앙생활 하느냐고 하면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말도 서툴러, 한국말도 서툴러, 일본 유학은 왔는데 기초가 없으니까 말이지요. 일본어 서툴러. 그러다가 자기가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이제 목회를 이제 접은 거지요. 그래서 서울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함이 없고요. 근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 저 청년 됐다. 일본에 유학 갔다 왔으니까 일본말도 유창하게 할 것이고. 네. 착각은 자유죠. 그러면서 조선족 말은 이제 한국말은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말도 잘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자기 회사에 이제 특채해가지고요, 한 달에 500만 원 월급 주면서 또 트럭 한 대를 줬다라고 저희들이 한 4, 5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찾아왔더라고요. 즉 부족해도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장로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참 그 삶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자기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절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 새벽 기도하십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지금 찾으신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과 흥성을 다하고 눈물과 땀을 투자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서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셔서요,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후손들에게도 참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15장 1절에 이 말씀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내가 네게 줄 게 엄청나게 크고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후에라고는 얘기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는 얘기지요. 그렇죠? 네. 근데 14장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롯이라고는 그 자기 조카가요, 신앙생활 하다 그냥 팽개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옛날에 애굽, 우리가 애굽 갔다 왔었을 때 참 번성했었고 그리고 물질의 풍요가 있었더라. 그래서 저쪽에 가면은 내 모든 삶이 행복해지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소돔 성으로 이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장 1절부터 쭉 읽어보니까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었던 네 나라가 연합이 돼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 다 인질로 노예로 붙잡고 모든 재물들을 다 뺏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에 기르고 있었던 318명의 군인들, 종이거지요, 노예들 이거지요,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데리고 가서 그 롯과 그리고 모든 재물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노예에서 다시 뺏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말씀에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그때 두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왕은 무슨 얘기 하냐면요, 야 사람들은 내게로 돌리고 그 모든 재물은 네가 가지고 가라. 엄청난 재물일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성 그 당시에 참 발전된 도시이고요. 그 많은 재물을 가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은 내게로 이제 돌리래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요 반대로 하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노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노예이고 종의 노예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문화의 노예든가 그리고 죽음의 노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감동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를 다시 뺏어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를 인하여 왔는데 다른 말들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셔야 될 그분이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영광 다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길바닥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길바닥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가성에 가서는 길바닥에서 피곤하시니까 앉아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 한 잔 얻어먹고요. 그러면서 전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길바닥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요. 살림을 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는 살림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영원한 이제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이제 삼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는 말이요, 네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못 받아. 심판 받으면 다 지옥 갈 수뿐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와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 받아서 내가 죽고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 아멘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작은 예수다. 아멘, 아멘입니까? 앞에 옆에 사람들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요. 죄인 한 명이 돌아오면요. 하나님 나라에는 의인, 엄청난 많은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있을 테고, 다윗도 있을 테고, 요셉도 있을 테고, 믿음의 이제 사도 바울 같은 분들도 옆에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보다 한 죄인이 돌아오면요, 우리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저 천국에서 파티를 여신답니다. 아멘입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 삶을 보니까 내가 감동했다 라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내게 줄 게 말이 엄청나게 많고 크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노예가 된 그 롯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것이요,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이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구나 싶어서 저 일본에 가서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전도하고 싶은데 차 좀 사달라고. 그리고 악기 좀 사달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그냥 다 사주시고요. 한꺼번에 다 얘기하면 다음에 안 불러주실 것 같아서. 네, 이건 농담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일을 그렇게 한 8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참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에게 큰 은혜 받고 복을 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일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뭡니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14장에 보니까 두 왕이 뭡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야, 재물은 네가 다 갖고 사람은 내게로 넘기라고 얘기했고요. 또 살렘 왕 멜기세덱, 즉 뭡니까 알기 쉽게끔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말이죠. 야, 네가 승리한 거 말이요, 네 힘으로 한 것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단다 라면서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건가 안 드려야 되는 건가 라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11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참 많이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말라기 3장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니들 내게 돌아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하니 그런 섭섭한 말씀 하시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주제를 바꿉니다. 야, 니들 왜 내 거 도둑질하냐? 왜 11조 안 내냐? 너희들의 삶에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실패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것 내가 한 거요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조를 드려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나 안 하나 나를 시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당신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우리 교인들에게 교육할 때는 이제 전도돼서 이제 세례를 주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초신자들을 교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에게 우리가 완전히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그 기준은 11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것을 훔치는 도둑놈들은 저 형무소에 가 있는데 하나님 거 훔치는 그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유학생 전도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까지 돌아온 사람들은 11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되고 하나님 꼭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안 드리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면요. 지금은 샹하이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김영학이라고는 조선족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 뭐 나이가 한 48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해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이제 11조를 이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대답하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11조를 드리면 나 어떻게 먹고 살아? 내 인생 끝났다라면서 교회에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간 겁니다. 근데 집으로 가서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그 청년이요. 그 친구가 성경을 그냥 봤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줄줄줄 흘리면서 할 수 없이 그냥 교회를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내 인생 이제 끝났다. 11조를 드리면 너 어떻게 먹고 살아? 참 큰일 났다라면서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니까 11조를 그냥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렸답니다. 그 청년이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힘을 잃어야 어디에 들었는데 힘을 잃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 어떻게 먹고 사나. 이게 마귀라고 하는 놈이요. 보통 지혜가 있는 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교수가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갔더니 장학금이 740만 원인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 드렸더니 하나님이 큰 것 주셨더라고. 아멘입니까? 그런 일들이 아주 참 부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가 내 인생의 방패가 되고 가정의 방패가 되고 내 마지막까지 내가 지켜줄 하나님이시면서 내가 네게 줄 게 엄청나게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먼저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저 노예가 된 죽음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그들을 전도하는 삶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서 11조를 이제 드린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말이야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다, 합당한 사람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네 방패가 됐다, 내가 내 삶을 도울 것이고 내가 너에게 엄청난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방패가 되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런 사람이 순간적인 충동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인지는 몰라도 자기 조카 롯이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뭡니까 318명의 뭡니까 종들을 데리고 그 청년들을 구해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냈잖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개인인데 그 네 나라에 연합된 그 군사들, 그 왕들이 그냥 놔둘 것 같지 않다. 분명히 저놈들이 연합돼서 나를 다시 쳐들어오면 나 어떡하지? 그러면서 근심 걱정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실과 우리의 생각들을 보고 알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아시는 그 하나님이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내 모든 인생을 막아줄게. 아멘입니까?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게 안기고 태에서부터 나오면부터 내게 품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즉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너희들의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대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을요 우리가 이제 과소평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 머리에 혈관 하나만 터져도 쓰러져야 되고 그리고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정자동에 지금 한 달 정도 이렇게 기거하고 있는데요. 그 어느 교회의 선교관에서 제가 뭡니까 신세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선교관을 내주신 그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 장로님이 그 자기의 그 아파트인가 뭐를 내주셔서 거기에 이제 기거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네 라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지구 안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지켜주셨고 하나님 도와주셨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머리가 힐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지켜주실 하나님 진짜로 감사하면서요, 항상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는 거지만 제가 그 선교관에서 신세를 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비약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지구에서 제가 그냥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네, 감사함을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박진명이라고 하는 조선족의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 40살 됐을 겁니다. 그 청년이 이제 교회에 전도가 돼서 와서 이제 결혼하고 애들 둘이 있었을 때 저희들 교회가 이제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에 교회를 이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리모델링을 우리가 한 5개월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청년들이 와서 여러 가지 도와주고 했는데 그 박진명이라고 하는 청년은요, 재수가 좋았는가 나빴는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해석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청년이 마음이 그냥 순수하니까요, 야 이거 내가 우리 가정이 말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교회 일을 하네, 이거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면서 5개월을 그냥 자기 일은 하지 않고요, 그냥 데모대만 하면서 5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재수가 있는가 그 청년에게 대해서요, 재수가 있나 없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다 된 다음에 또 기도원을 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청년들을 한 10대 명을 데리고 제가 이제 7개월 동안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왕복하면서 그 청년도 이제 일을 도운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이거 내가 이거 바로 신앙생활 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되지 않나? 다른 친구들은 자기 생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나만 이거 재수가 좋은 거요, 나쁜 거요 하면서 약 5개월하고 7개월 하면은 몇 개월 됩니까? 예? 1년이죠. 예. 그냥 헌신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를 야, 내 인생이 내 미래가 불안하더래요. 근데 그 청년이 지금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에어컨을 달아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본의 뭡니까? 저 월급이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주 그냥 약합니다. 박합니다. 한 250만 원에서 많이 받는 사람들은 300만 원 받는데요. 그 뭡니까? 박진명이라고 하는 그 집사, 그 가정은요. 그 11조가 한 한국 돈이니까 이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11조를 드리고요. 어떤 때는 한 200만 원이라고는 11조를 드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자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말이야 재수가 있었던 사람인가 없었던 사람인가 그 당시에는 참 불안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멘입니까? 우리 그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미래가 안 보이고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주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안양에서 이제 일본에 가기 전에요. 그래서 기도를 그때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시키시더라고요. 하루에 아침 새벽 기도에 1시간, 또 11시에 1시간, 그리고 밤 11시에 1시간씩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대로 교회가 이제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잘못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외출을 나가셨는가, 아니면 잠을 주무시는 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큰 함지막 있잖아요. 그것을 들고 내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 나는 너에게 복을 줄 준비 다 됐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나름대로 가만히 해석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됐는데요. 받을 제가 아직 그릇이 안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느낀 것은요. 제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큰자고 아픈 마음, 쓰라린 마음보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못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몇 배 더 크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미래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아주 값지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제일로 값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기를 아주 소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요, 기도하시면서요,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면요, 보지도 못했던, 그리고 이제 뭡니까, 듣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한 4, 5년 정도 될 겁니다. 이제 저희 사택이 이제 3층에 있는데요. 어느 날 한여름에 누가 노크를 하더라고요. 네. 주무시는 분 깨우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가봤습니다. 한여름인데 그 조선족 자매가 말이죠. 벌벌 떨면서 온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서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신에 들렸나 왜 이렇게 무서워요? 라고 생각했더니요. 하나님 살아계시대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랬더니요. 문을 보따리를 꺼내더라고요. 여기 11조요 라고 이제는 11조를 드리는데 1,500만 원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자매도 뭡니까? 이제 조선족 자매인데 이제 저희들이 전도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원금을 이렇게 하는데 그 자매는 결혼해가지고 애들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이 그냥 어떻게 회사에 취직하면은 몇 개월 뭡니까 근무하다가 나오고 그게 나오면서 이제 잘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집에서 이제 구두 일을 하는 겁니다. 구두를 꼬매는 일. 그 부인하고 그 남편하고 그러니까 참 삶이 참 힘들게 살아갔지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부담감을 주신대요. 야, 너 성전 건축 헌금 좀 드려라. 자꾸 그런 부담감을 주신대요. 아니, 하나님, 아이 현실 보시라고. 지금 우리 네 식구고 그리고 남편은 개갈 나나 개갈이 안 나나 모르겠지만도 일도 그렇게 대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 건축 헌금을 하겠느냐고 싸우다 자기와 싸우는 겁니다. 여기다 할 수 없이 진 겁니다. 빨리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 문 열려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ATM인가 그 기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750만 원을 내려가지고 빼가지고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매가 여기를 그 뒤로 아주 죽는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제 월세도 내야 되지요, 먹고 살아야 되지요. 그것도 참 빠듯한 삶이었었는데 750만 원을 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심고 난 이후 한 몇 년 됐습니까? 한 10여 년 좌우가 됐었나 7, 8년 정도 됐었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1억 5천만 원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셨냐면은 그 친구가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일본인 지인이 아는 사람이 야 요새 중국 사람들 집 많이 산다며 그것 좀 팔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부동산을 하는 그 친구에게 야 이 집을 좀 팔아달라고 이제 한마디 얘기한 겁니다. 한마디. 그 한마디 얘기한 게 1억 5천만 원 그걸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저한테 1,0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야 왜 이 돈 주냐 했더니 연대까지 고생하셨는데 저 이스라엘인가 성지 순례를 한번 갔다 오시라고. 근데 이제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갔다 올 수 없었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눈물과 내 정성과 땀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심었더니 그 심은 대로 우리가 드릴 때는 작은 것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뻥튀기 하셔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나고야에 교회를 우리가 세웠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저가 예배를 오사카에서 일부 예배 드리고 운전을 해서 한 2-3시간 타고 가서 그쪽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 33살짜리 그 중국인 친구가요. 그 사람도 이제 오사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쪽으로 이제 간 겁니다. 갔는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갔냐면요. 우리 교회에 이제 한국인 간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 간사가 있었는데 그 간사와 그 중국인 청년이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연령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하면 괜찮겠는데 그 자매가 8살 많아요. 근데 우리들 같은 상황에서는 그 현실에서는 남자가 좀 나이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옛날 고전적인 사고가 있어가지고요. 야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연령적으로 참 안 좋으니까 고려해봐라 라고 해도 이름들이 그냥
몰래 숨어서 뭐를 하더라고요. 은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자매를, 그 간사를 저 나고야로 이제 가서 일하게 했습니다. 전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남자친구 유원민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대학교 졸업 왔더니 그쪽으로 쫓아가서 취직을 한 겁니다. 취직을 해서 할 수 없다 싶어서 이제 결혼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유원명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저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저한테 와서요. 33살짜리입니다. 목사님, 나 장로 되고 싶대요. 그래서 이님이 무슨 뜬구름 없이 장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갔더니 목사님, 우리 성전 건축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지. 그럼 제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자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33살짜리니까 뭐 돈을 가지고 있어야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았어, 그럼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흘려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달에 가서 이제 집사들이 몇 명 있어서 모이겠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말이요, 그 나고야 얘기입니다. 이 한 10여 년 됐으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청년이 말이요, 헌금한다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좀 헌금 좀 하자. 그랬더니 좋대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그래서 그 청년 보고 자기가 자꾸 낸다고 하니까요. 안 되라고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그 얼마나 내려고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이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엔,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하나입니다. 이제 싶었어요. 근데 영어를 하나 더 붙여야 되나 어떻게 되나? 한국 돈 2억 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얘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다 이제 전도에서 길렀으니까 얘가 2억 원다고 하는데 그 다시 이제 순덤핑이라고 하는 중국인 또 청년이시면 집사가 있습니다. 너는 얼마를 해야 되겠냐라고 했더니 또 한 장 한다고 하더라고요. 1억 원을 한다고요. 그 친구는 나이가 39인가 40 됐어요. 그리고 또 집사가 있습니다. 얼마를 하려고 했더니 집 팔은 돈이 있다고 1억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학이 이제 마련이 돼 있고 그리고 한 12년 동안 이제 준비된 한 1억 5천만 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건물 사기만 하면 이제 되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저한테 간증하는 겁니다. 그 청년이 저희들 수련회를 하지 않습니까? 8월 달에 매년마다 8월 달에 하는데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9인가 20살 때 은혜를 받아 생각하니까 참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셨구나.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되는지. 하나님, 내가 교회를 49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왔다라고요. 이제 기도한 겁니다. 큰 믿음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가치관이 바꿔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49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돈 안 주시면 못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를 했는데 한 3, 4년 안에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요 3, 4억 원을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셨더라고요. 이제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그리고 볼일 끝내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제 마음이 좀 다르거든요. 솔직한 말씀으로. 근데 그 친구를 보면요. 이놈이 믿음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중국 사람은 아주 그냥 내 속을 얘기를 안 하니까요. 표정도 잘 못했습니다. 이놈이 은혜를 받은 건가 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진실하고 순수하고 변함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하늘을 여시고요. 한 3, 4년 안에 4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한 달 동안을 이게 있게끔 됐거든요. 왜 나왔냐면요. 이제는 그 청년이 뭐 헌금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될지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와서 여러 사람들하고 좀 대화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느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될지 한번 좀 살펴보러 이제 살펴야 되겠다라면서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생각이 조금만 바뀌어도요. 우리의 가치관이 조금만 바뀌어지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복을 주시기를 아주 세안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난 그 청년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 진실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입니까? 특히 젊은 청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 바꿔서요. 우리 뭐 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더 오래 하면은 우리 교회는 10시 반에 시작해서 12시 반에 이제 끝나니까 2시간 예배 드리는데요. 그렇게 너무 오래 끊으면 다음에 안 불러주실 것 같아서 이제 그것을 맺겠습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71인가 72이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저를 하나님이 이제 뭡니까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영생에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셨는데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리고 이제 선교 현장에서 참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이거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요 이제는 갈 날이 좀 가까웠다라고는 생각이 이제는 듭니다. 근데 뭐 제가 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냥 뭡니까 건축할 때 뭐 있는 돈 다 털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목회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보고도 참 귀중하겠지만서도 야 그래도 말이야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저 개인적으로 제 한 사람하고 합의 본 사실입니다. 만약에 합의 안 하고 이런 얘기하면 난리 나죠. 그죠? 그래서 기도원이나 고아원이나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라고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펴보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셔서 사람들을 찾으시면서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눈물과 내 정성과 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바로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두려워 마라 네 인생 네 가정 네 미래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내가 책임질게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일본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고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체험했으니까요. 제가 보았으니까요. 그것을 저만 뭡니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을 드렸더니 내 시간을 드렸더니 몸을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책임지셨더라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